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볼 거고요. 오늘 보실 본문은 32장 13절에서 34장 31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잠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게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곡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리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꺾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28절에 나온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보다 개역 개정판 요번판이 이거는 해석이 더 잘 됐어요. 예전 개역 한글판 해석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잘 와닿고 해석도 잘 됐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더라.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이 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참 인간적인 기도 제목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야곱의 기도의 제목은 사람과 겨루는 일이었던 거죠. 라반과 겨루었던 일, 그리고 지금 에서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겨루어 이겨야 될 상황. 그러니까 이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걸까? 그를 누르고 그보다 위에 서는 것을 우리는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완전히 반대인 거죠. 라반은 누르고 이겼다면 에서에겐 납작 엎드리는 게 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싸울 때 이긴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기는 방법은 자기가 우위에 점하는 거였거든요. 항상 내가 앞서가야 됐고, 내가 위에 있어야 됐고, 내가 눌러야 됐고, 내가 장자가 돼야 됐고, 내가 라반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됐고, 더 많이 취해야 됐고, 이게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정작 에서를 만날 때 진짜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죠. 내가 낮아지는 거. 내가 낮아지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이라 이걸 알게 된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단어를 알게 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리고 33장에 보니까 33장 20절에 비로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들은 많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분이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많이 들었는데 20절 3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뜻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32장 9절에 보니 32장 9절에 그쵸? 생각나시죠? 3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남의 하나님,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이천수 목사님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건 사실은 답이 아닌 거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 정답인 거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얍곱강 사건의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긴다라는 단어가 뭔지를 깨닫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얍곱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단어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람이도 설교 들으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얘한테 뭘 하고 있나 싶은데 이제 창세기가 좀 정리가 되네 그러더라고요. 어제 자면서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시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잠깐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놓고 봤으면 좋겠네요.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태초와 창조라는 단어. 창조를 얘기할 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나시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창조다라고 얘기했고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만나는 것이 창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게 단어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 게 태초라는 시간이고요. 사실은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과 만나기 위해서 유한한 것이 애쓴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이 유한한 것을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태초라는 단어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공간적인 개념이 바로 천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느니라. 이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가 성별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창세기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아멘으로 선포할 수 있으면, 그러면 비로소 그때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시간과 구별된 하나님의 장소가 어딘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즘은 성전을 짓지 않는 게 또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자꾸 간 것 같아요.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기도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 그건 구별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구별해 주신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시험 들어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요. 2절에 땅이 혼돈이래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혼돈, 공허, 흑암. 근데 그때 땅의 상태는 혼돈, 뭐죠? 질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허, 비어 있다는 얘기죠. 흑암,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주기 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질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역시 이사 얘기 계속했고, 옛날에 목양교회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이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사할 때 짐 정리잖아요. 짐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버릴 거. 네, 버릴 거. 가져갈 걸 챙기려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잘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죠. 남의 건 잘 버려요. 그래서 각자 남의 거 버려줘야 됩니다. 내 거는 절대 못 버려요. 그러니까 내 거 버릴 때 가만히 있어줘야 되고, 남의 거 버릴 때 그냥 버릴 수 있도록 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남이 준 신앙의 지식,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신앙의 지식, 그것을 절대 제하는 순간부터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서 그 무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가져가면 꾸역꾸역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한 10년째 또 묵혀놓고 또 살기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게 참 쓸모없는 거였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갈 때 뭐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사할 때? 큰 거부터 들어가야죠.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짐 정리는 글렀습니다. 아주 작은 거부터 마음껏 정리하기 시작하면 다시 다 빼고, 그러니까 뭐 침대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굵직굵직한 거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곱이 하는 일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시간과 공간이 구별됐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야복강이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과 장소가 구별됐다는 건 내 의지로 구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다른 목교에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 내 결단으로 시작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야겠네. 새벽 예배 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움직이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결단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가 약곡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곡강에 머무는 야곱의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혼돈스럽죠.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해답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공허하죠. 채워진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다 비웠어요. 어둠입니다. 깊은 어둠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32장 31절 32장 31절 같이 한번 3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거기 해가 돋았고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밤새서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해가 돋았고라는 단어는 1장 3절과 만나고 있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까지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빛이 임한 것처럼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던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동이 틀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자꾸 나는 계속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자리, 내 기도 장소, 내 기도 시간 정확히 성별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의지로 성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불러서 온 자리인가? 그 자리에선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야곱의 은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비워야 됩니다.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알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비우기 시작할 때 약복강의 역사, 엘헬로의 이스라엘, 곧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양 목사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씨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곡강 가서 씨름해야지 그 결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길을 가다 우연하게 이곳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서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